어떤 대중 집회에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다면 단지 초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집회가 어떤 집회인지, 내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것은 알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시편 95편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라고요. Come. 와서 무엇을 하자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와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함께 모이자고 즐겁게 노래하자고 소리를 외치며 앞으로 나아가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야 될 대상, 노래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고 있죠. 여호와께 노래하자,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 앞에 나아가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를 노래해야 할까요?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말은 면적의 개념이 아닙니다. Great, 위대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위대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다른 사람을 일컬어서 대단하다, 위대하다라고 말할까요? 기본적으로는 나보다 나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낼 때 우리는 놀라고 감탄사를 연발하죠. 그는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어떠한 지혜로운 인간보다도 더 지혜로우신 분,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나 군대보다도 더 강력하신 분, 그분이야말로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분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지음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도 포함되어 있죠.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단지 짓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경영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세하게 알고 계시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십니다. 위기 때마다 구해내기도 하십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 지음받은 모든 것들의 근원이자 돌아갈 목적지가 바로 그분이라고 성경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모든 것들의 소유자이시죠. 혹시 여러분 원천 기술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특허권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것에 대한 원천적인 근원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소유권, 모든 인간들의 근원적인 통치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이유가 그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초대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에 나와 있다면 두 번째 파트는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하여 지음받은 존재, 그분의 백성, 그가 돌보시는 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결코 홀로 일어설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죠. 물론 어느 시기가 지나면 자기 의지대로 자기 힘대로 걸으려고 노력하고 일정 부분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막 태어났을 때 누가 우리를 먹여줍니까? 누가 우리를 이동시킵니까? 누가 우리에게
입을 것을 제공해 줍니까? 직접적으로는 부모님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들의 필요를 알고 때를 따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의 세심한 배려와 리더십,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늑대와 우리로부터, 야생동물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해 줍니다. 목자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양은 가장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 그분의 피조물, 인간은 스스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불만이라고요? 불만이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을 알면 인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의 양쪽 당사자인 하나님과 인간이 자기의 신분, 자기의 역할에 맞게 행동할 때 그 관계는 가장 원만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인간의 인간다움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역사 가운데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예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주장하는데 너무 몰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조상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렴풋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분명하게 체험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각의 병에 빠져들어서 또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마땅히 하나님께 취해야 될 자세를 잃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또는 다른 목소리에 정신이 팔려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회방자, 사탄이죠. 사탄은 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죠. 시간과 귀를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자가 많지 않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사소한 일에서 그런 적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실수를 저지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소속을 알고 나의 위치를 알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회방하는 자로부터 우리의 길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누리시는 특권을 놓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완고한 자, 유혹에 넘어가는 자, 결국 낙오자가 된다는 사실.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1세대가 그런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낙오자가 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 인도하심을 듣는 존재입니다.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분의 풍성한 은혜가 나의 것이 된다는 것.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내가 먹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양식이 된다는 것.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